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봄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더니 이제는 겨울 내내 벌거벗은 채 서 있던 나무들에게서 푸른 잎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 마땅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승리가 온 땅에 선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예배 후에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실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작년 부활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활절이 되면 세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은 사회자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회중은 주님은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서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다시. 영어로 말하면 조금 더 심플한데 Christ is risen. 그러면 Christ is risen indeed 그러는 거예요. 예? indeed 진실로 참으로 사셨다는 거죠.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이렇게 부활을 축하하고 있지만 원래 이 부활은 참 믿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처음에 부활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성경을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거는 넌센스였다. 제자들은 넌센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겠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이죠.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죽음의 길이기에 바로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해석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거한 거예요. 자기들이 숨겨놨으면 거짓으로 목숨을 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두 번째는 가사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진맥진하셔서 정신을 잃으셨는데 돌무덤 안에서 서늘하다 보니까 깨어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기진맥진하시는 분 어떻게 돌무덤을 열고 나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환상을 한 사람이 왔으면 되는데 12명이 똑같은 환상을 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에게 주님 일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환상을 봤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환상을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이런 모든 이론들은 오히려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해 주는, 또 그 논리 자체도 많은 모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입었던 그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이걸 transformed body, 변화된 몸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몸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나사로는 살아날 때 이전 몸을 그대로 입고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이전에 지니셨던 몸과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옛날 같지 않게 제자들이 모였는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건 비연속성이지요. 그러니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다시 살아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 안에 갇혀있는, 상식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변론할 때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을 못 믿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역사다.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지 않고는 제자들의 오늘의 이 모습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3차례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예고하셨는데도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되어주신 것을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쌓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파워풀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쳐낸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운명을 깨뜨린 거죠. 운명은 어쩔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 운명을 깨뜨린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이어진 역사 통해서 깨닫고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외쳤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의 진정성을 대변해주는 가장 귀한 증거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긍정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 사실에 대한 동의에만 머문다고 하면 그것은 a piece of information, 한 조각의 인포메이션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이 인생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에 대한 첫 단계로서 이같이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동의하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단계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얘기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2000년 전 갈릴리 길을 걸으셨던 분, 그러나 그분은 그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박미라 지사님이 살아계신 주 외쳤잖아요.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21세기 사람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고난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어떤 때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주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셨기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건지시는 세이비어, 구원자이시고 바로 주님, 로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다는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실체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던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드십, 주인됨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인생, 새로워진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을 때 불의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생명은 죽음에 삼킴바되고 새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려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큰 위력을 떨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 깨어진 희망을 대체하는 절망과 좌절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불확실한 앞날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거짓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죄, 그리고 죽음의 승리는 only 3 days, 3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는 진리가 이긴다, 마침내는 사랑이 이긴다, 마침내는 생명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종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종착점은 성금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종착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희망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고 계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인생에도 서프라이즈,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제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인생의 막장, 인생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서프라이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인 대적이 찾아와,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We are Easter people.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어둡고 캄캄해도 부활의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무덤 문은 마침내 열리고 말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염려와 걱정, 절망과 좌절의 사슬을 깨뜨리시는 그날은 마침내 동토올 것입니다. We are Easter people.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하고 오늘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열해 전에 그 듀크 대학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윌러먼 교수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연합감리의 감독으로 선출되셔서 북알라바마 연회를 8년간 섬기신 후에 은퇴하시고 다시 듀크 대학 신학대학원 돌아가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한 번은 듀크 대학의 그 채플에 열심히 참석하는 한 학생이 찾아와서 윌러먼 교수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수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으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야 샌드위치라도 먹으면 얘기하자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약속한 날 교수님 집에 온 이 학생은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은 티네이저 시절에 하도 방황하고 못되게 굴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이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시카고에 갔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그 석 달을 창녀촌에서 일하면서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의 크레딧 카드를 훔쳐가지고 쓰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2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만난 그 나이가 든 지긋지긋한 죄수가 이 학생을 딱하게 여겨가지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든 죄수와 저녁마다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 한 장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든 죄수가 글을 잘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맨날 지루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이 학생 빨리빨리 읽는데 이 어른은 이것도 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번은 둘이서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과부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감방 안에 계시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감방 벽으로 밀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 뭐냐면 You owe me something. 너 나에게 뭐 빚진 거 있잖아. 주님께서 이 청년을 감방벽에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미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으로 그 다음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자격을 받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 평생 소원이 듀크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학에 온 거예요. 전학에 와가지고선 교수님 그래도 제가 오래 받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마지막 이야기가 저기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부활절 때가 되면 무슨 좋은 얘기 없을까 찾으시는데 I'm a proof of Easter.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젊은이 부활의 증인거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날 또 한 번 외쳐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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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찬송가 160장 힘차게 부르십시다. 무덤에 머물러